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원래 베드로 전후서로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잠깐 시작한 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멈추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아마 올해 말까지 이 요한복음 한 12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올해를 아마 요한복음으로 마무리하지 싶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 설교를 이렇게 강해식으로 본당에서 제가 사역지에서 다뤄본 적은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다 그때그때 그주 새로 쓰는, 모두 막 써낸 찐빵 같은 문장 하나하나를 늘 새로 쓰는 설교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제 한 주가 얼마나 분주한지를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길지만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강화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길게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앞, 지난번에 봤던 어딥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성찬의 원리를 설명하신 그 본문 이후부터 우리가 한 두세 장을 쭉 건너뛰어 왔어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주의 말씀만을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저런 이적과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다 거절했습니다. 가족들도 거절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절하고,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도 거절하고, 대제사장들도 거절하고, 모두 다 예수님을 거절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사가 출발하는 출발 지점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어떠한 이유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배경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까지는 모두 다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이야기가 가득해 왔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화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청중들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죠.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본문에 믿었다는 의미들을 고민해 왔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표현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신칭이 믿음의 교리의 근간을 이루었던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이미 믿는 유대인들은 사실 아닌데 언젠가 나중에 믿게 될 유대인들이니까 믿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불신의 모습과 거절의 모습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직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주의 한 획을 그었던 CK 바렛이라는 학자는 이 믿었다는 표현을 반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충돌을 피하고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은 게 아니라 가짜로 믿은 거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었다. 표면적으로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들의 믿음은 믿는 게 진짜 아니었는데 이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 믿었다는 표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입장인데요. 동의와 호감 수준의 믿음으로 아직 참된 믿음으로 자라기에는 어려운,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굉장히 강력한 오늘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모두의 지지를 다 얻어요. 닥터 카슨이라든지 안드레아스 퀘스텐버그나 그다음에 크레이그 키너와 같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시겠죠? 그죠?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저와 함께 사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 이 세 번째 입장을 지지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지적인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동의하고 호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런 분들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시간을 채우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지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적인 동의와 그 다음에 표면적인 예수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조건으로 보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은 보이지만 실제 문장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기울여 듣고 이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참 진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 제자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오늘 임용고시에 붙어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는 선생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뭔가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야말로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의 근대화된 요즘의 세상에 사제지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학원에서 수강생처럼 강의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좋은 내용들을 받아 적고, 오늘 뭐 좋은 내용 있네, 이거 좀 기록하면 좋겠네, 밑줄도 긋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리고 강의 끝나면 딱 책 덮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수강생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그냥 스승과 제자지간이 사제지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제식 교육에서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어쨌든 무협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림사 아시죠? 소림사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소림사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책으로 키웁니까? 아니요. 소림사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뭘 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다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소림사는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 마당부터 쓰는 거 아닙니까? 마당 쓸고 장작불 떼고 스승님들이나 선배님들 음식 차리고 이부자리 정리해주고 나뭇감 해오고 어디에 가서 물 길어오고,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그거 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일 배우러 왔지? 이랬겠지만 여러분 소림사에 그런 거 없죠. 그죠? 네. 가면 여러분 딱 가는 순간 제자가 되기 위한 나름의 과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정합니까? 스승이 정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이러면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스승의 행동을 보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야말로 내 제자야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셈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맞다 그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가치관과 그 어떠한 입장과 그 어떠한 생각들도 다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 제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여러분 진리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진리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셈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인격으로 알게 되고 이분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그 제자의 삶에 반드시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뒤흔들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이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에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진리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좋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누군가의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우리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자유는 정말 다른 자유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자유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회 정의나 정치 체제를 통해 추구해야 될 자유의 가치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한 거죠. 사회주의는 자유를 구속하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어쨌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어렸을 때 말이죠.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 왜 그런 생각 우리가 합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했잖아요. 네.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잔소리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도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좀 사 입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자유가 어릴 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늘 꿈꿨어요.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 빨리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돼야지. 아주 잔소리 지긋지긋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거 더 자유롭지 않고 뭐 더 많이 얽매고 있잖아요. 우리를 책임감, 사회적 역할과 위치, 해야 할 마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가 훨씬 더 그립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의 부모 속에서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자고 뛰놀고 한 게 전부였던 그때 그 시절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의 자유는 늘 이런 식 아닙니까?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좀 살아보고 싶은 게 다예요. 경제적인 자유, 돈 걱정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정치적인 자유,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 좀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결정으로 해보고 싶은 자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여러분 성격들인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딱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죠. 뭡니까?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자유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이 이렇게 교정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증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내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 땅에 사망의 저주를 불러일으켰으며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진노를 쌓아놓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떠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적어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생육법에 기초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다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길들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의 인생, 거기서부터 매어서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지만 나를 위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나만 위할 줄 아는 자유를 자유라고 알았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신 겁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도록,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는 참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서 죄에 대한 책임,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책을 면하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던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엄청난 일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기특한 일을 해보려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죄에 매여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께 매여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이 자유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고, 그것을 아들인 내가, 매어있는 너희들은 종을 풀어줄 수 있는 아들인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가장 비극적인 묘사 하나가 등장해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초대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이들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 그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빈틈 하나가 이들에게 없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파고들 자리가 없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행복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참된 진리이고 그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을 참 자유하게 하고 참 행복하게 할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선동꾼들의 아우성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 세상은 이게 정의로운 거야. 사회 정의는 이런 건데 교회는 뭐하고 앉았어? 이거 한번 해봐.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멋지고 의롭고 대단한 거 아니야? 의미 있는 삶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말이죠. 그리고 대충대충 믿고 예수님은 그냥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에 여러분 속아 살지는 않냔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동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 이제 한 5년 전쯤인가, 5년 더 됐겠군요. 한 6, 7년 전에 이제 제자들 5명과 함께 이제 동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어요.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막 67명까지 성도들이 막 불어났다가 코로나 때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영상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서 문을 그냥 닫았잖아요. 2년 교회 문을 닫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을 열었는데 성도들은 다 큰 교회로 떠나가고 지금은 어른 한 17명에 아이들 한 13명 정도가 예배로 모이는 이제 작은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되게 뜨겁고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셨고 전도사님도 CJ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날 부흥회 때문에 연차를 내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강단에 딱 서서 이제 8시 반부터 9시까지 찬양을 하고 9시에 딱 서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건데 조금은 더 할 수 있어요. 이래 놓고 1시간 50분 설교를 했어요. 10시 50분에 이제 제가 내려왔는데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한 7명, 8명 되는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다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3명, 2명, 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듣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지나칠 수 없어서 설교 중간에 얘들아, 너희 참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또랑또랑 잘 들어? 근데 애들이 씩 웃더라고요. 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나래요. 너 교회 여기 언제부터 나왔어? 그랬더니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아이가 혼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진짜 너희들 너무 예쁘고 귀한데 너희들 시험 때 되면 자꾸 학원 가는데 시험 때 학원에서 보충 수업 해준다고 아침부터 불러내서 예배도 못 오게 하고 그러지? 너 그때 되면 예배 갈 거야, 교회 올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와야 돼.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그렇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더라. 그때 알았지.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늘 원하셨거든. 엄마 말대로 들은 거 말고 엄마 말과 정반대로 살아야 거룩한 인생이겠다는 깨달음이 나에게 와서 나는 그때부터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 얘들아, 학원 가지 말고 예배에 오렴.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알아? 모두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모두 다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살거든. 그때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너희를 주목해 보실 건데 왜?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몇 명이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미안하지만 학교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 내신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 생각해. 그게 내 인생이구나. 좀 낮은 대학 가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해 줬어요.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11시가 넘어서 이제 본당에 이제 나름대로 음악을 틀고, 그리고 이제 다 떠나가고, 목사인 저도 이제 이제 본당을 나오려는데, 그 이나라는 아이가 예배당 한켠에서 11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너무 예뻐서요. 와, 너무 예쁘다. 목사인 제 마음에 정말 세상이라도 따다 선물해주고 싶다, 달이라도 따도 선물해주고 싶다, 이러면 너무 예뻤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이렇게 이뻐 보이는 아이가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알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해서라도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우리는 버리지 못해요. 나름대로 셈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 지혜롭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셈법이 정확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맛보고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엔 하나님과 나눈 많은 간증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신앙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내 이 약삭빠른 셈법과 노련한 나의 안목과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세상의 이 촘촘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진리라고, 나를 위해서는 이게 더 맞는 거라고 여러분 우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유함이 아니라 더 큰 속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두 가지 손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참되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한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판단과 셈법을 따라 살아가면 몇 가지 더 얻을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패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파산에 이르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전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이제 이들의 정체를 죄송하지만 폭로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참되다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우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너희가 본질상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들은 육신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속이고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 이야기하며 진리를 진리답게 믿지 못하고 이 세상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거짓말만을 일삼고 살아가는 마귀의 본성에서 난 너희들의 행위에 불과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귀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자마자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복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 왜요? 속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속인 겁니까?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인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마귀의 속성 중에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속에 있는 본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만 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일반 은총에 양심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선을 향한 의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때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죠? 말을 막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요로줄이 피해갈 수 있지?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면서 거짓말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연스러우신가요? 그럼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다는 겁니까? 본성 자체가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든 말은 다 그냥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얘는 그냥 거짓 덩어리예요. 거짓이 99%고 1%의 양심이 있고 선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거짓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줄줄 나오는 이런 놈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에게 너희가 속했기 때문에 참 진리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되다 무시하며 세상의 말들이 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희의 본성이 그와 같아서 그래.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머리로도 조금 알고 호감도 가지고 있지만 왜 따라다니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막 대단한 일들을 하니까 임금 삼고 싶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나라 만들어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 막 따라다녔어요. 왜요? 기적을 통해 내 병이 그냥 낫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통해 신기한 체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뭡니까? 내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는 괜찮지만 내 욕망을 채워줄 의향이 없는 메시아 따위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서 난 자이고 마귀는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착각하면서 수많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더 강화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고 이 세상에 가득 찬 욕망의 생각들로 삶을 채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향한 최선의 축복이며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세상의 지혜와 판단과 셈법 따위는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과 생각은 모두 다 속임이고 거짓일 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막 쏟아놓자 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싸움에서 사람들이 지면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유대인들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를 어디 데려다 줄 때가 있어서 이제 KTX역에 잠깐 아침에 다녀왔는데 아침에 택시기사 둘이 대판 싸우고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남자들 여러분 뚜껑 열고 싸울 때 뭐 합니까? 욕만 하잖아요. 막 그냥 이 막 삐삐삐 막 이 쓰레기 삐삐삐 막 개 삐삐삐 막 서로 막 그냥 삐삐삐삐삐삐 막 그냥 욕이 막 그냥 계속해서 야 뭐 이렇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구만 막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제 말문이 막혔죠. 막히고 나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렀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되게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욕은 뭐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은 사마리아의 개라는 욕이 여러분 일상어가 될 정도로 무시와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이제 섞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교를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에 해당하는 이 도시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 혈통적으로 봤을 때도 정통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너 그냥 이방인의 개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하고 상종할 수 있어? 이런 욕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욕설보다 더 심한 욕설은 사실 41절에 등장해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선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왜 욕설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그 거짓된 일들을 하기에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인 나를 거부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는 사람들 눈에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요셉도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에게 잉태됐잖아요. 요셉은 말 그대로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셉은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맞지만 실제 친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야 믿음을 가지고 동정녀의 탄생과 메시아의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도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것만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얘기 꺼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 넌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네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 음란한 집의 자식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건드려지 말아야 할 아주 은밀하고 깊은 가족사를 들추어내서 네가 감히 우리하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 어디 애비도 없는 게,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소문 들어보니 네 아빠 진짜 네 아빠 아니라며. 예수 네 아빠는 누군데? 어디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식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들 앞에 이들은 가족사까지 꺼집어내서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이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참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욕설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욕이에요. 단순히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 여러분 공간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통제가 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광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미친놈이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너 귀신 들려서 미친 거 아니야? 너 귀신 들린 미친놈이네. 이 얘기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하시고 참 자유와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예수님들 앞에 이 어둠에 속한 예수님을 지금까지 좋아한다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자 이 말씀 앞에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어요.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은 잠잠하게 그들을 보시면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인정을 구해. 나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할 날이 있을 거고 그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진리의 길들을 걸어갈 거란다. 그 이야기를 하시며 여러분 오늘의 강화가 끝이 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사경의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전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할 겁니다. 비아냥 거릴 겁니다. 조롱도 할 겁니다. 욕도 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을 모멸감이라는 모멸감은 다 안겨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욕설과 모욕을 참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